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한치 갈면 한 선 먹고 두치 갈면 두 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깊게 밭을 갈아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갈아엎는 땅의 깊이만큼 소출이 달라지는 것은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올 사순절을 우리 믿음의 봄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영혼의 거풀을 하나하나 벗어서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설교인데요. 먼저 33절, 34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무엇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안티테제, 반제 형식의 구문으로 살인, 간음, 이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맹세를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 맹세는 십계명의 독립된 조항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구약 성경 내내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맹세가 수차례 등장하며 또한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의 제도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훗날 랍비들은 이 세부오트, 맹세의 히브리어인데요, 이 세부오트라 불리우는 맹세를 구전율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알려지는 미쉬나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주제로 포함시키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매우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지금 주님은 그 맹세의 세부 조항에서 비롯되는 문제의식 가운데 이 맹세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맹세의 한 주체로 상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맹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 약속의 강력한 보증으로서 맹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먼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도 않고 그러실 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맹세란 권위나 능력이 동등한 두 주체 간에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지는 않죠. 물론 자연과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약들, 약속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자연을 위한 것이지 자연과 맺은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낮춤, 자기 강하라고 하죠. 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동기는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그 내용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가 훌코스인데요. 훌코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계, 제한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달리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한계 아래 두셨다, 제한 아래 두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두 존재 사이의 무한한 질적, 양적 차이 아래서는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듯 무한한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맹세를 비롯해서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속삭이십니다.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따를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때론 그 뜻을 이행하기를 주저하기도 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지만 꺼지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한 연합과 일치로 이끌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와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배우죠. 그것은 겸손이고 진실이며 신뢰이며 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맹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 간음, 이혼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 나온 이슈들에 비해서 이 네 번째 맹세라고 하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제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신뢰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가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눈 감으면 코 베갈 세상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죠. 이제는 정말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 핸드폰에 온 문자 중에 아빠 나 폰 수리 맡겨놓고 잠시 임시 번호로 메시지 보냈어. 문자 들어갔어. 라는 문자가 왔고 땡땡카드 해외 가맹점 거래 중 이상 징후 발견 연락 바람 이런 문자도 연거푸 들어왔습니다. 가족까지 사칭하는 이런 문자들을 받으면 옛날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놀라지 않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디 이뿐입니까?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간판만 바꾼 정치권의 공수표는 또다시 남발되고 있고 정부와 사정기관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또한 기사 한 줄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될 언론 역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도 입만 열면 진리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종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세상의 뜬 소문을 자기의 편견과 버무려 종교적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실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된 것이 비단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뿐이겠습니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환경입니다. 거짓이 이익이 되고 진실이 손해가 되는 세상,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제 몸 하나 편하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과 손잡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사이 거짓은 의기양양하게 활개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각자 도생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십계명과 율법 전반에서 참됨,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의 토대가 진실이라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의 제값 찾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의 제값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지금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말만을 대상으로 맹세를 통해서 내 일상의 언어와 그 말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맹세가 역설적이게도 일상의 언어가 진실하지 않음을 드러내 줍니다. 이를 독일의 목사였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평소에 내 말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로 맹세의 모순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맹세는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겸손과 진실 그리고 신뢰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의 오류나 과실을 들춰내서 비하하기 위해 또는 참된 진실과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식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확신을 부풀려 눈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맹세, 그런 맹세는 헛되다. 오늘 37절에는 악하다. 이 악하다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맹세는 자신을 병들게 하고 이웃을 병들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맹세라고 하는 수사가 없이도 우리들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세네파가 그러했는데요. 유대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의 어떤 말도 맹세보다 더 힘이 있었다. 이들의 어떤 말도 맹세보다 더 힘이 있었다. 저는 우리들의 어떤 말도 맹세보다 더 믿을 만한 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지 않아야 우리의 말이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37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서 허세를 제하라 라고 이해가 됩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허장성세의 줄임말인데요, 한문 그대로 풀면 알맹이는 없는데 소리만 큰 위협적인 말을 가르칩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소리만 큰 위협적인 말.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식의 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베네딕토 수도회 전 원장이었던 노트커 볼프 대주교는 확신을 주는 거짓말,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만이 성공을 거둔다 라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고양된 감정으로 확신에 찬 어투로 하는 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리죠. 대표적인 현상이 홈쇼핑을 보면 느낄 수 있죠. 본능적으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죠. 내용을 떠나서 고양된 감정으로 확신에 찬 어투로 하는 말에 우리는 끌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언어 습관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말하라. 너의 말에서 허장성세를 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나치다를 뜻하는 게 헬라어로 페리소스입니다. 과잉되다, 넘치다, 우월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로서 아픈, 병든이란 뜻이죠. 이런 지나친 말은 듣는 사람은 물론 그 말을 하고 있는 발화자 자신까지도 아프고 병들게 합니다. 과장의 말, 축소의 말, 비약의 말, 추측에 근거한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일그러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려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0계명, 3계명과 9계명 화면을 보시면요, 10계명, 3계명과 9계명을 이웃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친구의 말뜻이 무엇인가요? 오래 알고 가까이 두고 싶은 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는 진실함과 정직함, 단순하고 소박한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와 같은 또 이런 선물과 같은 의미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보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김남조 시인의 사랑초서라는 시집에서 한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초서 중에 나와 있는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시입니다. 사랑은 정직한 농사, 이 세상 가장 깊은 데 심어 가장 늦은 날에 싹을 보느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정직한 농사라고 말한 시인의 표현처럼 진실의 땅에서 자란 신뢰의 나무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듯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마음에서는 미움을 제하고 입술에서는 허세를 제하며 그렇게 진실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